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말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계절이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있죠.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실마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역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제 주일 설교를 진행하는데 지난주 설교와 더불어서 오늘의 설교는 심화 적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억울함과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늑탈하려고 달려들고 사냥하려고 달려들 때에 마치 궁지에 몰려가지고 자신이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그런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력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우리가 한 번쯤 겪거나 앞으로도 삶을 살면서 겪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시편 7편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적용시켜서 우리 역시 다윗의 시처럼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에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그때 시편 7편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시를 쓴 것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죽게 피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의 힘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죽게 피하고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하나님의 선하고 명쾌한 재판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내 뜻대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다가는 도리어 진흙탕에 빠지는 일이 더욱더 많고, 다윗 역시 그러한 유혹들을 느끼면서 그러한 유혹이 있지만 그러한 유혹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죽게 맡기기로 그가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주 아름답게만 찾아오는 인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이든 그가 선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와 함께 만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시편 7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오늘 7편의 설교를 좀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목사님? 자신은 선하게 산다고 사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또한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데 그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악한 이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우리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살아갔던 삶을 돌아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또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겪었다 한들 앞으로도 살면서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사람들 다 죄인이니까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력을 따라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죄의 영향력에 반하여서 대항하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악한 이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여기에 항상 잘 쓰이는 비유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휩싸여서 떠내려가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상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에 저항하기 때문에 저항력을 받는 거예요. 저항력을. 그러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일을 내가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훨씬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런 터무니없고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저희가 하신다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죄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 나는 그 죄를 따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상, 그 공동체와 그가 속한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양보하고 다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나도 모르겠다 진짜 세상 사람들 다 저런데 나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이상 희망을 하나님 역시 꺾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저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삶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다 좋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명쾌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탁 부딪히기 이전에 그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고 어떤 저 멀리 바깥에 우리가 삼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때는
너무 명쾌해. 그런 죽일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럼 딱 그를 죽일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쾌해요. 너무 명쾌해. 어떻게? 그래도 좀 봐주지. 사람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막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다 그렇다.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 문제가 객관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믿음의 답변도 명쾌하게 하고 상황의 판단도 아주 적절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긴 나쁘지만 너 역시 내가 보기에는 좀 너 역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너가 100% 잘못 안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 다 똑같지. 그 사람이 심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너 역시 거기에 똑같이 맞대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둘 다 곤란한 중에 빠지고 결국 승자는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객관적일 때는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늘 저의 아내인 사모는 너무 객관적으로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선배들이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듣습니다. 웬만하면 뭐 진짜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봐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 그게. 객관적인 그 사람의 말이 훨씬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단지 그걸 따르기 싫을 나의 마음일 뿐이지 훨씬 명쾌한. 근데 문제는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 역시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생활하면 여러 직장의 이야기들 쭉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너무 객관적이라서 늘 상처가 될 때가 있다. 너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이렇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나에게 직면해서 내 문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객관성이 다 사그라져요. 깨어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마음 안에 감정과 이성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일들 겪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대대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갖추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때에 주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맞대거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객관적으로 남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풍어를 읊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 일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내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훈련과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일들을 적용하시면서 꼭 지혜를 얻고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시편 7편을 딱 펴놓고 그 7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자신을 무고하고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고하고 자신을 마치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어디가 약점인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리를 지어서 그 사냥 당하는 짐승의 약점인 목을 딱 물고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본능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지혜를 드린 것이 먼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전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도록 그 이전부터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삶을 죄가 없는 존재로서 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고군분투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늑탈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전부터 주께 스스로 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라는 공식으로 어려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형태로 삶을 살겠다라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맨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저의 심장을 감찰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부터 자신의 마음 안에 죄가 있는 것들을 몰아내면서 살려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세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파보셔요. 마음과 양심 안에 조금이라도 흠과 티가 있지는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 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일 때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100%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서 있는 자동차를 뒤에서 받는 일 아니고는 100대 0이 있습니까? 없죠. 딱 보면 주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로 잘못한 사람이 70%, 80% 잘못했죠.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저 사람의 저런 성격이 그에게 잘못 전해지든지 저 사람의 저런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 이전에 주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무단히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감찰하면서 꺼내면서 죄를 없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것을 파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는 이게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것이 있구나라고 그걸 파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면 미리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해보면 그는 그 이전에 그러한 일들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씨름하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딱 만나면 막바로 똑같이 짐승과도 같은 본능을 가지고 싸움을 지기는 하지만 거기서 주의 뜻대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 삶의 방식인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심장과 폐부를 스스로 감찰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죄는 없는지를 생각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잠깐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왜 기도합니까? 그 식사에 감사를 주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30초든 1분이든 3분이든 잠깐의 그 기도가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오늘 삶을 살면서 주께 꺼내놓아야 할, 해결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순간 잠시 기도함으로 그러한 삶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 푸는 공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방식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의지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이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기 상황에 맞대거리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죽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진짜 울분이 풀어지지 않네?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그를 때려 눕히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죽게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피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들을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께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은 자들의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의롭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사람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의로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시고, 아울러서 그와 똑같은 공의를 따라서 그 어떠한 대상이든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 대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저를 한번 심판해 보겠다. 저를 정죄해 보겠다. 아니면 저를 한번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인지상정.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고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러한 일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도저히 못 넘어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 성도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숨이 턱 막히나 봐요. 여기를 못 넘어가. 주님께 맡기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하나님 빨리 안 하시냐고.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뜻대로 왜 하나님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한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봐주시냐고. 여러분, 주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악인은 죄를 낳습니다. 악인은 죄를 출산해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또한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만한 함정들을 만드는, 올가미를 만든다는 것이죠. 악인은 그런 악을 행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선 의로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악인들이 결국 심판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을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주께 맡겨야 돼. 그러한 심판을.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해냈죠. 그 논어인가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십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의로운 복수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을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시편 7편의 이 말씀은 다윗은 이루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면서 이룬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겨요. 우리가 주께 피하고 또한 주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생각으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김으로 우리는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손을 떼야 돼요. 주께서 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죄를 국문하시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인정이자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온 우주를 주의 뜻대로 주의 섭리를 따라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걸 수학 공식으로 풀어서 봐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라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는 공의로우시고 또한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맞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진흙탕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더럽게 보입니까? 누가 나쁘게 보입니까? 더럽게 보입니까? 똑같아요. 그러하지 않으려면 그곳에서 주께 맡기고 주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인정과 믿음으로 자신은 물러서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 7편의 다윗은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주께 맡긴 일들은 주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출산한 죄와 자신이 판 구덩이로 자신이 다시 빠지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인을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공의를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떠하게 박하고 메마르고 힘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원수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이러한 법칙들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